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이 뭐냐, 이 모든 것을 10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죠. 주권, 국민, 영토. 근데 이 주권은 뭡니까?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토는 뭐냐?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될까?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100% 지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면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켰더라도 여러분들이 임종하기 직전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지킨 모든 율법은 다 소용이 없어져요. 참,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어겼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100%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오냐? 613가지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이 랍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랍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식일을 거역하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면 이 성경책을 펴는 것이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안식일 날 설교를 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누가 앞에다가 물병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병을 갖다가 땄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물병의 뚜껑을 따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유대의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6시에 시작하고 6시에 끝납니다. 우리는 12시에 시작하고 12시에 끝나죠. 유대인들은 오후 6시에 시작하고 6시에 끝나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 밤 12시 지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후 6시에 시작돼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다가 다른 할 일이 생각나서 그 바늘을 요 앞에다가 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6시가 넘어버렸어요. 근데 깜빡 잊고 옷에다 꼽아둔 바늘을 못 빼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옷에다가 바늘을 꼽고서 움직이면 일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여기다가 바늘을 꼽고 한 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2발 이상 움직이면 짐을 나른 것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웃기죠?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를 갖다가 쫙쫙 뿌리다가 잘못해서 이 씨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머니에 씨가 들어간 상태로 움직이는 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씨가 하나는 괜찮아요. 근데 2개 이상 들어있는 것을 그것도 확인은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근데 씨가 여기 들어가 있었네? 확인한 상태에서 한 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2발 이상 움직이면 일을 한 것이 돼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전날 꿀을 찍어 먹으면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꿀이 거의 다 없어져서 숟갈로 긁어야 돼요. 그래서 숟갈을 가져다가 꿀을 긁었어요. 막 긁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6시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먹으면 추수한 것이 돼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있는 얘기예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깔렸어요. 이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벼락에 깔린 사람을 이제 구하러 가가지고 얼굴 부위에 있는 돌을 딱 하나만 집어낼 수 있어요. 돌을 하나를 딱 집어내고서 물어봅니다.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구하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살았습니까? 근데 예,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도 돼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짐을 잔뜩 나귀에 싣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6시가 넘었어요. 나귀의 등에 짐을 묶은 끈을 풀어줘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손으로는 못 풀어요. 대신 막대기로 매듭을 딱 한 번만 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듭이 풀리면 다행이고 못 풀리면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웃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능이 부족해서 이런 거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받으려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의롭게 되고 싶은 갈망이 컸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비웃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의롭게 되고자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열심과 경외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유대인들의 이렇게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정말 특별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라도 의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구원받고 싶어요? 답은 간단해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아서.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까지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느냐? 불의하면, 의를 얻지 못하면, 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에도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해. 주머니에 씨가 한 개가 있으면 어떻고 두 개가 있으면 어때? 그래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라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럽니다. 불의, 죄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므로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옥에 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음란한 거,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심 가지는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회개 많이 해보셨죠? 저도 회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서 똑같은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회개하고 똑같은 죄 졌어요. 그 또 회개해요. 나중에 똑같은 죄 또 져요. 또 회개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이 사실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인 죄가 내 속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때로는 좌절하게 하는 거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회개했던 걸 갖다가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난 이 정도 죄도 못 이기는 사람이야?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딱지가 나요. 또 회개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죄가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라면 그 죄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죄예요. 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감사 안 해. 잘 되는 건 다 자기 탓이에요. 안 되는 건 하나님 탓이고 잘 된 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본질에서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이기심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설명하셨어요. 죄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의지 안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신뢰 안 해요. 예수님을 신뢰 안 하니까 내 방법을 찾아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가 우스워요. 그 예배 안 드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괜찮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죄의 본질,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열매들과 죄의 결과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계속. 아니 난 목사인데 그 목사 소용없어요. 계속 나타나요. 계속. 간혹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버지 학교를 하거나 어머니 학교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변했을까요? 예? 왜 변했을까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특별한 걸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도 바뀌고 내가 보는 가족도 바뀌고 내가 보는 이웃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눈은 뭡니까? 죄악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어떡합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걸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저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변하질 않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하잖아요. 자,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아서 깊을 때야. 우리 상식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래. 근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외우는 거?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표정이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면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저지른 죄를 쭉 열거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갖다가 강탈해 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에서 나는 익은 고기가 싫어, 생고기 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고기 잘라가서 구워 먹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저질러요. 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변했냐? 17절에 이유가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런 잘못을 범했는지 원인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멸시하고, 네, 그런 죄들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를 뭐라고 속였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난 내 맘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화딱지가 나요. 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두 가지. 첫째, 전능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전지해야 됩니다. 이 전지함과 전능함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 중에 간혹 보면은 학벌이 좋은 사람 있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IQ가 좋아요. 막 IQ가 150, 160. 돈이 아주 많아요. 막 하루에 1,000만 원을 써도 아무것도 아닌 돈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능하다 그럽니까? 학벌이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 IQ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그건요 세상에서 전능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유능이라 그래요. 유능.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조금 자기가 뭔가 어떤 부분에 유능하잖아요. 전능한 줄 착각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왜? 복음이 뭐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유능은 유능일 뿐이지 전능이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로 흉내조차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게 생겨서 매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유능해. 내가 설교 한번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마치 신을 대하듯이 교주를 대하듯이 그러면요, 저는 제가 볼 때 100%예요. 100%. 전 천국 못 가요. 그거 즐기느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방법이에요. 1966년 4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게 그 교회 내부예요. 뭐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대표적으로 이상한 게 뭐예요? 예? 십자가가 거꾸로 돼 있죠. 이 교회 이름이 뭐냐? 사탄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 교회 교주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오늘 꼭 사진만 찍으려면 이러고 찍어요. 안톤 라베이.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 사탄경. 이 사탄교회 경전이에요. 경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이죠. 사탄경은요 아주 얇아요. 제가 한번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전 구해지지가 않아요.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 4챕터로. 자, 그런데 이 사탄경의 첫 번째 챕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인생을 구속한 대속자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래서 이 사탄경을 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탄경을 읽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바쁘게 사니까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시해가면서 예배도 안 드려가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맨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우리 자존심을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사탄경을 봐야 되죠. 근데 사탄경의 종착점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는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넌 자존심도 없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데,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결정해 달라 그래?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해. 예? 네가 책임져.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어요.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열매들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로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를 때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로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요. 예? 동성애를 하던 바람을 피던 내버려 두셔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26절 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탐욕에 내버려 두셔요. 조금 더 가지자. 나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왜? 나는 조금 더 가져야 되니까. 그래, 내버려 두셔요.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안 찾게.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모습이 뭔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데 사는데,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내 삶에 죄와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도 이게 전혀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조금만 돈 더 벌고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을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면 마음이 상실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전혀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음란함으로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지어도 전혀 죄로 여겨지질 않아요. 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예배를 떠나도 전혀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나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나 좀 내버려둬.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죄가 죄로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럽다는 것이 느껴져요. 상실감과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속에 살도록,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 부모님이, 자녀가, 배우자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내 옆에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